네, 반갑습니다. 개강하고 2주째 발제표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현장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되시는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첫 곡으로 이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화요 채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깊이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서 살아갔던 교만한 날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학번 순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2학기에도 캠퍼스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순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애저진 엄마 아빠 순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딱 첫 마디를 뱉는 이 순간이 참 어색하네요. 계속. 네. 네. 여러분, 오이 혹시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근영이 오이 좋아해요? 그렇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있네요. 저는 사실은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오이는 별로 맛이 없고 맛이 없고 그리고 냄새도 좀 특이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이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이를 이제 피클이 아니라면 저는 오이를 막 이렇게 생 오이를 막 찾아 먹진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오이가 물론 맛이 없다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오이는 영양 면에서 채소로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미용 목적이라든지 뭐 얼굴에 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공복감을 채우기 위해서 오이를 먹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영양적인 부분에서 먹을 이유가 없냐고 하냐면은 오이도 채소니까 이제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각각의 영양소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일일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일 섭취량의 5%도 안 돼요. 오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가 5%를 넘는 게 없습니다. 5%라는 수치는 거의 먹으나 마나한 수치거든요. 수치죠. 아주 미미한 영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뭐 생물도 그렇고 뭐 한 가지 장점들은 다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이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오이의 장점은 뭐냐면은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그나마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오이에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다른 채소에는 잘 없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건 바로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에게는 비타민 C가 강점인데 오이의 강점인 비타민 C마저도 뭐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게 여름이 지났다고 봐야 되겠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이 하면 저는 이제 비빔면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비빔면을 한 번쯤 다 먹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비빔면에 우리가 오이를 막 많이 올려 먹게 돼요. 오이를 올려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이를 올려 먹으면 그래도 영양적으로 좀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좀 낫겠지 야채 같이 먹으면 좀 낫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이에 함유된 각 영양소는 사실 기준치 미달이고, 그나마 강점인 비타민C도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을 챙기기 위해 오이를 먹는다,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저는. 근데 비빔면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비빔면 액상 스프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비타민C가 들어갑니다. 사과 과즙안에 있는 비타민C가. 그래서 사실 비빔면에 오이를 먹을 때는 오이에 있는 비타민C보다 비빔면 액상 스프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유효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오이는 영양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오이의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도 사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오이 안에 이 비타민C가 많은데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는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인간도 오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오이가 그 자체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인간도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뭐든지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상황을 이해하고 또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이 과거로부터 경험을 이제 답습하면서 실제로 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은 마치 오이 같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의 노력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 사사기도 사실은 이제 비빔면에 오이 올려 먹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것들이 사사기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1년에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했잖아요.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막 짐 싸들고 막 나왔어요. 막 천막 지으면서 이동하면서 천막 짓고 막 꼬질꼬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멀쩡한 집도 있고 그 사람들 안에 문화도 있고 뭐 안에 뭐 시장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을 때 이미 문명을 이루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문화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문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이미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문화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의 이 발달된 문명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토속 종교들이 좋아 보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람들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종교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됐고 결국에는 대적의 손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문명을 누리는 게 최선이었겠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채소로서의 오이를 섭취한 거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본건과 본 사사기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출애굽한 1세대는 애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알듯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2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겪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통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쉽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거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 세 번째는 억눌려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자신들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했다. 4번,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5번째는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기에 평화가 보장되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5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5번째 사사라는 말은 앞선 사사들의 시대를 이미 거친 후에 다시 세워진 사사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반복적인 죄와 반복적인 구원을 경험한 상태라는 거고, 기드온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에 18절. 이게 유튜브가 시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서 읽으면 화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질감 없이 이걸 읽을 수 있겠죠. 네, 제가 11절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과 나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물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실 포도주 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땅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밀타작은 원래 어떻게 했냐면은 넓은 마당이나 들판에다가 타작용 마차나 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밀타작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약탈당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미를 타작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압제 정도가 정말 극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CC에서 이러한 기드온에게 이 포도주 틀 여기 바닥에 구덩이 파놓은 여기 들어가는 여기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드온은 본래 연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현재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미디안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숨어서 숨죽여 타작하는 농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밀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드온이 농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재 기드온이 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군사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지만 군사 지도자가 아닌 농부가, 심지어 국민적 카리스마도 없는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또 즉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수렴하기 때문이 아닌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의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기드온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사용한 말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대목으로 보았을 때 기드온은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이라는 구덩이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지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하에 어떻게 보면 이 틀을 파놨으니까 지하에서 이 구덩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기드온의 시야가 어떻겠어요? 이게 되게 좁겠죠. 이게 이 보이는 만큼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드온이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좁게 보일 수밖에 없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뒤이어 인간의 태생적인 약함이 드러납니다. 이 15절의 기도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이 의지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내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부여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뭘 갖춰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끝난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가야 될 이지혜 선장님이 앉아 있는데 지혜 보고 실시 본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여름 수련회 홍보는 지혜 선장이 다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다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혜는 사실 이렇게 뭐 그렇게 홍보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지혜가 그 일을 들었을 때 선뜻 그 일을 하겠다고 할까요? 못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려면 뭐 갑자기 지혜 보통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 홍보 많이 하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뭐 한 10만 명 팍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만 명은 딱 늘어야지 이거를 보고 지혜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포스팅 하면은 피드 올리면 10만 명 중에 3만 명은 보겠지. 3만 명한테 만약에 전달해야 된다면 3만 명 정도는 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드온의 작은 믿음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말하는 게 기드온의 작은 믿음이 돋보일 수도 있지만 기드온의 요구가 오히려 저는 합당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는데 실제로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좀 약한 지파에 속했어요. 거기다가 기드온이 뭐라고 소개했죠? 자기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집안은 제일 약하대. 그리고 자기 집안 중에서도 자기는 제일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기드온은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필 능력도 안 되고 집안도 못난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 일을 맡기려고 하실까? 나는 진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내가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방문하는 기드온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약점으로 키가 작든지 돈이 없든지 인기가 없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 없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경우 옷을 입은 거예요? 입혀진 거예요? 입혀진 거겠죠. 자, 그럼 입혀졌는데 이 입혀진 아이가 그러면 누구의 의도대로 옷을 입혀줬다고 볼 수 있어요? 옷을 누가 골라줬죠? 부모님이 골라줬어요. 그죠? 옷을 부모님이 골라줬습니다. 그 옷을 입히는 의도도 부모님의 의도대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깐난 아이에게 유튜브로 엄청 귀여운 여자 꼬맹이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걔가 옷을 되게 이쁘게 입고 나와요. 거기서 옷을 살 만한 재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옷은 누가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옷을 살 능력도 옷을 고를 만한 눈도 스스로 옷 구멍에 팔다리를 넣을 지혜도 없어요. 다만 아이는 옷이 입혀질 뿐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주장하는 기드온에게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듭되고 또 강하게 강조된 약속으로 기드온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반드시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세요? 이거를 사실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진짜 확실하게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모세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드온에게는 꽤 가까운 과거의 명백한 사건이었어요. 기드온은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같은 이와 같은 언어로 기드온에게 약속하시는 것에는 기드온이 먼저 다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답변인 거예요. 기드온이 듣고 싶었던 답장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 이게 기드온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라는 과정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7절에는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거대한 소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겁 많은 므낫세 지파 농부에게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화 상대가 진짜 참으로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기도원은 이제 예물을 가져와 바치는 것으로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확신할 만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뒷내용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19절에서 21절 말씀만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기드온이 이제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 새끼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고기라는 단어로 바뀐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글자로는 이게 휙휙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좀 와닿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물이 고기라는 단어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먼저 이 동물의 숨을 끊어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죽이고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씹을 수 있겠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야 돼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는 고기로 섭취할 수가 없어요. 각종 탄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음식법으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염소 새끼를 잡았다고 하는데 염소가 다 큰 염소가 보통 60kg에서 70kg 정도 됩니다. 염소 새끼는 30kg에서 40kg 정도가 이제 도축 대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30kg 이상, 40kg 정도 되는 거를 염소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이 40kg 정도 되는 동물을 도축해서 고기로 만드는 시간은 최소한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피를 빼기 위해서는 목을 잘라내고 뒷다리를 줄에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놔야 돼요. 중력에 의해서 목구멍으로 피가 다 빠지도록. 자, 여기까지 고기를 손질하는 데만 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말씀에는 가루 한 에바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무교병을 만드는데 여기 사용한 곡식 가루가 세스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세스아와 한 에바는 같은 단위의 표현입니다. 세스아와 한 에바는 얼만큼의 곡식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약 21kg에서 22kg 정도, 정확하게는 2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교병을 만드는 거는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요즘같이 현대식 주방에서 우리 여기 마침 피자집에서 일하는 근영이가 있는데 도우를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루로 된 거를 도우로 반죽을 하고 막 이렇게 펴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피자집에는 반죽기도 있잖아요. 그죠? 반죽기도 있어. 그리고 오븐도 있어. 한 번에 하나만 구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피자도 막 여러 개 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 고대 근동에 피자집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원전 시대인데 이 집에 오븐이 있었을까? 또는 반죽기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손으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다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마찬가지로 5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요리를 했고 또 여기 뭐 피자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밀가루 반죽을 22kg나 되는 거를 굽는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제비도 22kg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느 정도냐면 뭐라 해야 되지? 한 이 정도 되는 제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되고 깊이는 한 요 정도 되는 이걸 갤러라고 하는데 이게 60m 갤러예요. 보통 60m 갤러에 가루를 붓고 물을 부으면은
이게 거의 절반, 3분의 1 이상 찹니다. 이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무교병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간이? 5시간, 5시간인데 그냥 합해서 5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니면은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8시간, 저는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거보다 더 걸렸을 거예요, 8시간. 그리고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 대신에 표징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다시 주 앞에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라고 간언하는 것도 봤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소명 앞에 서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증거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8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상술이 나온 말에서 8시간을 넘게 기다렸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나와가지고 막 집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빨리 뛰어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막 뛰어간단 말이야. 그 마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혹은 다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올 때 그때는 어때요? 40kg이나 되는 고기도 들고 있죠. 22kg나 되는 무교병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 양푼에 담아서 같이 가지고 옵니다. 이 짐도 많은데 뭐 합하면 한 60, 70kg 되겠죠. 여기 자매들 중에 그것보다 가벼운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것보다 더 가벼운 사람도 많은데 그거를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명성이가 지금 명성이 앉아있는데 명성이가 그 70kg나 되는 거를 갖다가 이게 들머지고 막 다시 가는 거예요. 8시간이나 지났는데 그 가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왜냐면 기드온이 확신하지 못했잖아.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증거도 보여달라 했잖아. 기드온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렇게 막 쎄빠지게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그 자리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기드온의 기준이에요. 기드온이 예물을 드리고 싶다 했잖아요. 기드온의 기준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연약한 농부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놓인 예물이 지팡이 끝에서 나온 불로 태워졌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만한 용기와 담력이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시선에서 할 수 있는 이해를 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드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을 기드온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손과 지팡이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제 다 묵상하셨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냥 복종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기준으로 기드온을 납득시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하나님 되심이 필요한 것이지 기드온의 현재 상황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 또는 인간의 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부르심 기드온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좀 버거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장의 초반부를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한번 전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상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실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파도가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파도를 몸으로 받아내지 않고 내가 그 파도에 몸을 맡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진 않겠죠. 최소한 파도에 휩쓸려 가긴 하더라도. 기도원 같은 농부는 사실 전쟁에서 크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평민이라는 게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이 고대 국가에서는 통치권자, 왕 또는 군사, 군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지, 고대 국가에서 평민은 사실 국가가 바뀌면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했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의 백성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유효할 수 있었다, 고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기드온은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충성을 내가 표현하고 있었다, 표현하며 살고 있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으니까. 인간은요 늘 자기의 순종을 최대치라고 생각해요. 또 내 안에 얼마 없는 그 조그마한 선한 영역이 있다면요, 진짜 그 부스러기 같은 선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참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악함은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로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내가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종보다 더 큰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해의 범주, 내 이해의 범주 안에 머무르는 순종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은 그 사람에게 없다는 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내 상식선에서, 내 이해 안에서, 내 이성 안에서 머무르는 순종은, 그 순종은 과연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드온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면 선뜻 따를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누구로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12절에 나오잖아요. 큰 용사여. 여기는 사실 그 여호와의 사자더러 옷 나의 주여, 이거는 하나님을 인지한 게 아니라 그냥 예의를 갖춰서 표현한 건데,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은 부를 때부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직 기드온은 농부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이뤄낸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용사라는 호칭은 보통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죠.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명예스러운 타이틀인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학교 교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적 수준도 뭐 증명된 게 없고 뭐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분을 교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수님이라고 부르려면은 최소한 우리 기준이 있죠. 박사를 따야 됩니다. 박사를 따야 되고 실제로 그 학교에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강단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라는 호칭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은 현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이미 미래 완료형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미래의 때에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미래를 준비할 때 확률을 따지게 돼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샀을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확률을 계산해요. 모든 인간의 선택에는 후회와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률은 어때요? 하나님의 확률은 항상 1입니다. 1. 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쩌면 이 순장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순장이라고 하면은 참순장 생각해 볼 때 보통 순모임도 하는데 진짜 1년에 막 3명씩 순원 계속 나 영적 승법 없이 계속해.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진짜 이해하고 그 지상명령에 뛰어드는 동력자들을 우리는 순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장은 사실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지만 또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학과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전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순장은 부를 때부터 순장이에요. 왜냐하면 순장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은혜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의 삶은 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길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 또 기드온을 통해 행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나의 삶에 또 순장으로 부르신 나의 삶에 부어지는 나의 능력은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 전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인제가야대 모든 순장 순원들이 되시기를 CCC에서 택배가 왔네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 생각을 뛰어넘고 감히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제가야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담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순장 순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의 부르심에도 미래의 완료형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이미 확정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에 대해 이미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CC에서 택배가 왔네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임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CCC 이거 김순장 임명돼서 임명장을 CCC에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임명장도 받았으니 네. 화이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준순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담순과 CC를 위해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준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 정체는 바로 임명장이었어요. 모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대학교 부대표 순장을 섬기고 있는 18학번 이근영 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대학교 자매총무로 섬기고 있는 조아람 순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대 광고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저희 가야대 BM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월요일, 수요일 아침 8시에 각자 그날 BM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가 CCC 단톡에 올려주는 신앙일지에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액션 포인트를 그 신앙일지에다가 적어주시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여가지고 그 액션 포인트를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그리고 하루 동안 삶을 나누는 그런 BM을 가지도록 변경됐으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제대 광고입니다. BM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9시부터 9시 50분 오전에 하고 오프라인 시에는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합니다. 장소는 온라인 시에는 줌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시에는 동아리방 일빛관 401호에서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체 광고인데요. 네, 매주마다 이렇게 화요 체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로 이렇게 화요 체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 나눔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요 채플 광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늦은 6시 30분에 유튜브에 크크크 TV로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끝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